성령 1장 찬송 부르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 주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기회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그 귀한 몸의 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총교회를 주님께서 정말로 좋은 장소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남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인데도 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져서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뜨거워지는 계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굴곡진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귀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전념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심정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조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이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이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두 주를 2부로 나뉘어 드리다가 이제 방역 지침에 다소간에 이제 변화된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우리가 한 모습이 돼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한 자리에 앉으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무함이 어찌 그리 보기에 아름다운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역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빙그레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당신에게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2주간 얼굴을 보며 축복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오늘 내리는 비와 같이 앙금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눈이 내리던 뭔가 내리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뭔가 내리는 날은 그냥 아침에 날씨가 맑아서 해가 쨍쨍 떼쬐는 날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맑게 개인 날을 일상적인 하루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특별히 강하게 불거나 이런 날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날들이죠. 그 특별한 날이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표현하시는 날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청문교회가 뭔가 행사만 계획을 하고 야외 행사만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와서 처음에는 아니 이름을 청문 부른 문자가 들어가서 청천벽력같이 비가 오는 건가 왜 이렇게 비가 오나 이 생각으로 참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행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뭔가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답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놀래 자빠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나도 이 행사를 기뻐한다 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비와 바람과 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역시 맞구나 감사했던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리지 않던 비가 오늘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이제는 오른손 아니라 양손 들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시지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기도와 응답. 다시 한번 더 시작. 기도와 응답.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바르게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가 뭘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훅 들어갈게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또 기도에 대해서 알죠? 아는 정보가 있지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가 뭔지를 아는데 특히 기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대해서 모를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외람되게도 동일하다면 문제가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도 이따금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 같은 그런 기도, 아니면 불신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위하여 행하는 기도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하여
사람이 무언가 아쉬운 게 있고 또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자기가 의지하고 섬기는 초월적인 대상, 즉 하나님이면 하나님, 부처님이면 부처님, 자기가 믿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요구하고 또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을 비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크다. 문제가 크다. 혹시 여러분 속으로 기도가 크게 안 일어나?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아쉬운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거나 구할 게 있어서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면 그럼 뭐가 기도여야 되느냐? 뭐가 기도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선 기도에 대해서 좀 알자고요.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5절 기도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의로운 그 의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의의 모습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용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러셨어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하나는 구제요, 하나는 기도. 구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자녀로서 똑바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는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근데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안계 권사님은 참 경건하셔 이러면 최고의 칭찬. 아무개 집사님 요즘 아주 그냥 경건해서 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누군가로부터 경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감사하시고 또 누군가를 볼 때에 그분의 경건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 양반은 왜 그래? 그냥 하여튼 말은 빠질나게 잘하면서 그러니까 보면 이러면 이게 경건하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잣대에 그런 도마에 자꾸 오르게 되면 도마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토막이 나버려요. 제 아무리 긴 칼치도 도마 위에 딱 올려지면 칼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냥 토막 나는 거지 뭐 토막. 무도 아무리 실한 무도 도마 위에 올라가면 슬라이스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번듯하고 헐렁벌건해도 도마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도마 위에 올라가지도 마시고 누구를 올리지도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세우고 또 칭찬하고 복을 비는 그런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뭐가 상달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 금방 들었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기를 원하는 의로운 모습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제와 기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지,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은 다르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구제와 기도를 보시겠다고 했으면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구제와 기도를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신앙 또는 가족적인 신앙 또는 사도들의 권면을 받고서 이제 그들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믿어나가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고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우리 청동교회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이 뭐냐? 역시 두 가지였었죠. 그죠? 그들이 한 거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한 거는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건 없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아, 기도와 구제가 역시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요, 소위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또는 교회 복지단체에서 하는 사회복지와 같은 그런 구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은 구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말씀의 근거를 준비를 해서 교회가 행해야 할 구제는 어떤 것이며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항목 중에 하나가 기도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죽하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말씀을 또 제멋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야 되는 게 기도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바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안 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골방 기도가 진짜야. 너 골방파가 또 생겨났다는 얘기가 있죠. 물론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골방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마음의 골방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까지 운운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은 기도를 곧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모든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돈 필요한데 1,000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엄마한테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도. 기도가 아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엄마야. 나는 지금 1,000원이 필요해.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에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사랑하시는 나의 어머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 제가 1,000원이 급하오니 이 1,000원을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엄마가 듣지도 못하는데 볼방에 들어가서 혼자 가슴을 치며 애통스럽게 외치고 있다. 1,000원이 올까 안 올까? 왜 안 올까? 일단 엄마가 못 들었어. 그 다음에 들었어도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쟤 오늘 학교에서 연극 연습하나? 그죠? 기도예요. 기도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원할 때에 형식과 격식, 어떤 시간과 때와 물론 시간과 때와 장소는 가릴 수 있어야 되겠죠. 분위기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는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어요. 예. 엄마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기분 좋을 때에 맞추면 효과가 높아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 했다가 역효과가 날 확률이 공산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형식과 방법과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우리가 외치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다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격동이 돼서 소리를 지르며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지적을 받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저는 막 좀 열정적이잖아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막 퍼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퍼져가지고 저는 막 주장을 하고 이연사 강력히 하면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좀 가라앉아.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었어. 그냥 내가 그냥 막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뜨겁게 하는 거 좋습니다. 성격대로 하세요. 성격대로. 사람마다 처지와 입장과 그 상황이 다 달라요. 부르짖는 기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는 묵상 기도가 따로 있고. 아니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묵상 기도 그래도 하다 보면 시끄러워져. 그러나 성격이 그냥 조용한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묵상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도 나는 혼자서 묵상 기도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이솝우화에서 참 재미있는 그 우화의 예화를 발견합니다. 어느 집이 동물농장은 아니지만 집안에 가축들이 많아요.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당연히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는 건 당나귀의 몫이겠죠. 근데 당나귀는 불만이 있어요. 자기는 주인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말없이 묵묵히 먼 길 바치고 들이고 그렇게 힘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해도 겨우 주인한테 그냥 여물이나 얻어먹고 채찍이나 안 맞으면 다행일 정도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강아지가 주인한테 특별히 귀여움을 받는 거야.
주인이 강아지만 보면 아주 그냥 안아주고 뭐 뽀뽀해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도대체 강아지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일을 해도 이렇게 맨날 매양 맞으면 다행인데 저 강아지는 어떻게 귀염을 받나. 그래서 하루는 눈여겨서 강아지를 봤어.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주인이 오기 전에 이미 마당에서부터 발소리를 들으면 뭐 당나귀도 알아요. 동물이니까 당나귀도 주인이 오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마구간으로 숨는데 이 강아지는 벌써부터 대문 앞에 서서 크으 왈왈왈왈 짖어대며 꼬리를 흔들더니 주인이 대문을 열고 한 걸음 디디가 그 발밑에서 그냥 뭐 때려서 뭐 굴르고 난리가 나고 뱅뱅 돌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나고 비슷했나? 집에 있는 강아지들 눈에 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이러지 마시고 자, 이 당나귀가 그걸 보더니 불사 저거였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한번 기회를 잡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주인이 외출할 때를 기다렸다가 이 강아지를 당나귀가 발길로 탁 잡아먹고 이제 보내버리고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발소리를 들었어요. 이용 하면서 드디어 꼬리를 흔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대문 열고 들어올 때 강아지처럼 이 당나귀가 뒹구르면서 하면서 막 이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이놈의 당나귀가 미쳤나? 하며 몸뚱이 찜질을 해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고삐를 붙들어냈더라. 같은 주인이고 같은 짐승이라도 사람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성격이나 상황이나 입장이나 이게 다 달라요. 강아지가 하는 거 당나귀가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나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도의 정도가 어딨어요? 기도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목소리 큰 사람이 살살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지. 너 어디 아프냐? 그러고. 그죠? 저도 이따금 얘기할 때 제 나름대로 그냥 살살 얘기하면서 나중에 무게를 잡으면은 또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해요. 오늘 어디 컨디션 안 좋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조그맣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살살 얘기했더니 왜 또 왜 아프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면 그냥 생긴 대로 하시래. 생긴 대로. 맞아요, 여러분. 대화는 생긴 대로 해야지.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평소답지 않게 착 가라앉아서 그러면 여러분 벌써 철렁하죠? 왜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오늘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기도할 때에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 세게 기도해라. 세게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무조건 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게 한다고 해서 밀려서 안 될 것을 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세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끈질기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은 자녀가 안 될 걸 요구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은 해줍니까? 차라리 자녀를 쫓아내버리지.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문지르면 나오는 램프의 요정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이 인격적이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내 마음을 열어놓는 신앙의 의의 행위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거를 명확하게 찍어주는데, 첫째는 기도하지 않은 바람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다.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의 행동이나 기도의 행위를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았다는 얘기. 그게 기도하지 않은 거겠죠. 그죠? 예. 기도회에 빠진 것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애초에 이 일은, 이 문제는, 이 방향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전적으로 내 문제고 내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뭘 해주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 이게 기도하지 않은 거겠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를 망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디일까 조사를 해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기도가 많이 올라가는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도시, 라스베가스. 맞아요. 라스베가스가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왜냐? 기계에 앉을 때마다 잭팟을 아침에 거기 호텔 그 카지노 가면서 오늘은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기도를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대화, 마음의 교제. 응답에 대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벌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좋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그 해답은 이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을, 오늘 자녀들 야단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자녀들 야단칠 때에 이렇게 야단쳤죠.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너 알아? 너 지금 뭐 때문에 야단 맞는지 너 알아? 애들이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를 때가 많죠. 그거. 그러면 만약에 야단이 아니라 좋은 걸 주더라도, 정말 행복한 걸 주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행복한 걸 주는지 애들이 아는 게 좋아요? 모르고 그냥 행복한 게 좋아요? 알아야 되겠죠. 내가 왜 사랑을 받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왜 축복을 받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든 저렇게든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든,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우리를 위하여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때부터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 진작 얘기하지. 그때서야 깨닫고 놀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해서 기도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기도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 기도에 참석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마음 자체는 또 문제가 되죠. 그죠? 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상적으로 마음에 품고 속으로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외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 기도에 더 박차를 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진정한 본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중심이니까.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목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 크게, 목소리 작은 사람은 목소리 작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빠르게,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천천히.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논하고 나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동행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 속에서 이 자리로 나오시고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가끔은 의심과 또는 염려가 마음에 자리 잡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문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서로 또 기도를 돕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혹여 세상 일이 다급하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다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를 담은 예물, 감사한 예물, 축복의 예물을 주님 전에 봉헌합니다. 먼저는 이 예물들이 주의 전에 올려졌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을 통하여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 이들, 하나님 말라기서에 약속하셨지요. 그들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통하여 번성된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축복된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무용담들이 만들어지는 가정, 만들어지는 사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막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앞길에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간단히 나눕니다. 그동안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주중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예배 시설이 여러 곳에 있는 곳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근거가 돼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교인 수가 너무 많아져서 한 자리에 다 앉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배가 나누어지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자녀의 꿈과 그 희망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정선교회 교정선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특별한 소식이 있으시면 소식 전해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우리 별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푸심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름답고 멋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